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현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비참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두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다른 신만 있어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반역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사할 때 길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결혼할 때 궁합을 보거나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타로점 같은 것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재미삼아 본다는 말을 먼저 해요. 믿진 않지만 재미삼아 보는 거야. 이런 말이 유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삼아 보면 어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지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고안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구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안한 방식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속성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비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른 어떠한 형상들도 하나님께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무에게도 비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세계의 만물을 만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 별, 날씨 변화, 구름, 천둥, 비와 우박, 수많은 동식물들,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상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 만상을 보고 이 경이로움에 넋이 나가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것들에 놀랐느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로부터 천체들, 해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숭배했어요. 이집트 라신이의 해를 섬기는 신이 라신이에요. 라신을 섬기면서 파라오를 왕이라고 핵심이라고 우상을 떠받들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비한 자연현상이나 특이하게 생긴 멋있는 나무를 보고도 거기에 가서 절을 하면서 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보고 그걸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겼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인 그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길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만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신이라고 여기면서 빌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해가 되면 해를 보며 해에게 소원을 빌어요. 제주도에 하루왕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왕이 제주도의 신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에는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마. 18절에는 곤충의 형상, 어적의 형상까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해달 별 구체적으로 천체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체를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든 거야. 그런 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그것들에게 예배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고 육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것조차도 육을 입은 한계에서 영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순수한 100% 순수한 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가장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육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 그거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표현하는 그 순간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신뢰가 가요. 십자가를 만들어놔야 여기를 바라보면 기도해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수한 영을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완전히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해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그런 것들로 형상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무데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부어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붙여서 멋있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의치 않는 사람은 나무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의 형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미신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신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지만 인간편에서 만든 것은 죄악으로 멋지게 만들었다 해도 결코 썩어질 형상인 것뿐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을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했어요. 저주받을 우상숭배. 이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야.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떡이고 포도주지. 그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찬식인데 어떻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살이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 피야, 경건하게 먹어야 해. 이런 말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예배 때마다 그걸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지 진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천주교는 카톨릭은 그것을 주장해서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 계세요. 그 육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내 곁에 소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걸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채서는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물리적인 그 몸을, 육체의 몸을 내가 직접 만지고 먹고 맛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떡과 땅에 있는 포도주에 예수님의 육신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를 양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어떤 것들은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섬김의 모습이, 바른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또 24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배 중에 사용을 합니다. 기도 중에 사용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 말은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육체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육체가 와서 앉아있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말씀이 들어있고 성시교독에도 말씀이 들어있고 신앙고백에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읽어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육체가 앉아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상해낸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불이 함께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과 우리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육체만 와서 앉아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가 정확히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인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는 예배가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이 내 기뻐하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셔서 아버지를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